창세기 6장 1절서 22절 방주를 만들라 그런데요.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의 아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은 언약 백성이고 사람의 딸들은 이게 언약 밖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면 편하겠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했습니다. 900살이 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때부터 노아 홍수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120살로 줄었어요. 이렇게 줄었어요. 왜 줄었느냐? 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이 오래 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줄였겠죠. 6장 4절에 보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인데 여러 가지의 해석들이 있는데 우리 다락방에서 해석하는 것은 네피림에서 그 히브리어의 나팔, 그래서 이게 떨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떨어지다 동사예요. 근데 네피림 하면 나팔이 명사화가 돼갖고서 떨어진 자가 되어지죠. 떨어진 자. 위에서 떨어진 자가 누구냐? 사단이다. 쉽게 말하면 사단. 그래서 이런 흑암에 덮인 부분을 이제는 이렇게 약간 표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해서 설명 쭉 하면 성경 공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로서 서야 됩니다. 다락방은 성경 공부가 되어지면요 지루해지고요, 따분해지고요, 그리고 또 지식화가 되어집니다. 지식화. 제가 하는 게 이제는 안 들었던 거니까 막 지식화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메시지가 선포될 때 삽니다. 복음 막 들어갈 때에. 그래서 여러분은 설명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로 서야 된다. 메신저. 주님을 대신해서 메시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하니까 내 자격 갖고 하면 어떻게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겠어요? 선포하겠어요? 내가 설명해야지. 막 설득시켜야 되죠. 그래서 설교는 설득이 아니라 메시지다. 메시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방주를 만들라. 이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라. 그 방주는 배잖아요. 큰 배인데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300규빗이거든요. 300규빗이면 1규빗이 45cm입니다. 이게 팔뚝 길이에요. 이제 팔꿈치에서 손 끝까지. 요게 1규빗입니다. 요게 45cm 정도 되는데 50cm로 따지면 300규빗이면 150m가 되거든요. 방주 길이가요 150m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상중하로 3층으로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은 그 당시 진 거예요. 얼마나 크게 졌습니까? 그러니까 썩으니까 잘 안 썩는 나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잣나무로 지라고 한 겁니다.
방주 만드는데 방주 만들라 그러면 다른 얘기 없는 겁니다. 이거는 메시지 선포니까 방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방주가 뭐냐? 방주는 쉽게 말하면 교회가 방주고 다락방이 방주고 말씀 운동이 방주입니다. 말씀 운동, 살리는 운동이잖아요. 이렇게. 성도의 사명은 노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은 방주의 사명이다. 왜냐하면 이 땅은 반드시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든지 항상 세 가지 종말이 다 있어요. 항상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 종말 반드시 있죠. 시대 종말은 뭐 시대마다 이렇게 있을 때가 있죠. 또 지구 종말도 또 여러분 오래 살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 가지 종말 이상은 항상 있습니다. 개인 종말이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누구든지 종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럼 왜 멸망하느냐? 멸망받는 이유가 뭐냐? 이유 세 가지가 나오죠. 다락방의 특징은 계속 한 가지를 계속 그냥 복음입니다. 복음을 계속 여러분이 이렇게 아무리 사막지더라도 땅 한 곳을 갖다 계속 파면 언젠가 물이 나오잖아 이렇게. 안 파고 아예 안 나오네 다른 데 옮겨서 그렇지. 그러면 수천 개 수만 군데 파도 힘들기만 하지. 계속 파면 물 나오잖아요. 우리가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겁니다. 사단이 무너질 때까지. 이게 다락방 특징입니다. 멸망 이유가 뭐냐? 세 가지 때문에 그렇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말하는 거지. 창세기 3장을 너무 그렇다기 얘기하다가 복음을 말 안 하면 이건 서론만 말하고 본론까지 안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공을 열심히 멋있게 막 뭐 패스도 하다가 나중에 자기 골대에다 넣어야 되는데 골대도 안 넣고 그냥 가버리면 똑같은 거 이렇게. 그럼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말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 3장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 또 시작됐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은 창세기 3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 가서도 똑같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닥친 겁니다. 뭐냐? 불신앙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꾸 언약 밖에 쪽으로 자꾸 빠진다 그 얘기입니다. 언약 밖으로 빠져간다. 불신 결혼이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언약을 자꾸 놓치게 된다. 불신앙 시대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 네피림 시대가 됐다. 6장 4절에 네피림 시대. 흑암의 시대죠. 사단이 장악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죄가 관영하고 그랬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죄악 시대가 된 것이죠.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또 발생된 거잖아요. 하나님 불신앙 속에 하나님 떠나죠. 점점 완전 사단에게 사로잡히죠. 죄 때문에 자꾸 이제 저주가 오죠. 근본 세 가지 문제가 또 온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가 이렇게. 이것이 멸망 이유가 이게 계속 반복돼 가기 때문에 점점 멸망 속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노아다. 구원받은 노아. 어떻게 노아가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쩌다가 이 은혜 속에 들어왔는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바로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습니다. 당대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 의인이요. 그 죄를 해결받았다 그게 있죠.
어떻게 해결받았냐? 언약 속에서. 그러면서 당대의 완전한 자다 씁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하루에도 12번도 더 죄를 짓는데 우리가 행위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거 갖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렇게 완전해지려고 하는 자체가 그게 종교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속에 이게 다 들어있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의인이 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완전한 길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그 만나는 길을 만들어라. 그 길이 뭐냐?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 방주를 구원자 만나도록 해서 방주를 만드는 것이죠. 구원의 방주죠. 구원의 방주. 그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느냐? 방주 만들 이유. 저주를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홍수가 임했는데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살잖아요. 그럼 방주가 없으면 들어갈 데가 없잖아.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완전히 다 멸망시키겠다. 이 저주에서 빠져나와라. 창세기 3장 저주 가운데 빠져나와라.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하나님 만나야 된다. 만나는 길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 그것이 방주죠.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다락방 우리가 왜 만듭니까? 곳곳마다 다락방 만들어 다락방 와서 복음 듣잖아. 이렇게. 왜 교회를 곳곳마다 세웁니까? 교회 와서 복음 듣잖아. 그래야 구원받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방주를 만드는 것이죠. 저주를 면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개인 구원받기 위해서. 개인 구원. 너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14절에. 또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하여였습니다. 또 생명 보존을 위하여였습니다. 방주 운동하는 이유죠. 그러면 방주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방주의 특징입니다. 잣나무로 만들어 놨습니다. 잘 썩지 않는 나무, 튼튼한 나무. 우리가 다락방 하더라도 다락방 열긴 잘 여는데 여는 것만큼 다 닫어. 그러면 없잖아. 이렇게 다락방 조금 무슨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닫고 저것 때문에 닫고 그러면 열었으나 많아잖아요. 한번 열었으면 지속할 수 있는 그 제자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썩지 않는 제자. 잣나무 쉽게 말하면 썩지 않는 나무. 뭔가 방주가 지속될 방주. 우리 이베드로 장로님 집에서 다락방 시작했을 때인데 무슨 일 때문에 어디 이렇게 그날 못 나서 그러면은 열쇠 놓고 가세요. 그래서 본인은 없고 선생님들 오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와서 저는 본인은 무슨 일 때문에 없고 그러면 우리끼리 같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렇게 지속하는구나. 명절 때도 하고 해외 가서도 하고 해외 가서 그 자체로 또 모이는 거예요. 이제는 본인이 사역자가 되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속하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지속 안 하면 따라오는 사람도 지속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이석절 부목사님이 존경스러워. 네. 제주 사역 지속하는 거 보면서 며칠 가다 말겠지. 이렇게. 그리고 월요일 캠프 전당 너무 더우니까 말겠지. 아니야, 지속해. 이게 복음은 지속입니다. 지속. 사단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조금 허점 보이면 그때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지속하는 겁니다. 지속.
잣나무로 만들어 썩지 않는 나무. 방주를 만들었는데 썩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지 않는 나무. 그러면서 역청을 발라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스팔트 이렇게 역청, 이렇게 막 진흙 비슷한 거 이렇게 막 굳어버리면 딱딱한 거. 쉽게 말하면 뭐 중동 지역에는 또 기름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 이렇게 막 그런 거 갖다 막 발라버리면 이렇게는 물이 닿아도 괜찮잖아 이렇게. 모세도 그 바구니에다 역청 다 발라버리니까 물이 안 새 들어오잖아요. 물이 새 들어오면 방주는 멋있게 만들었는데 물 새 들어오면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앉지 않도록 그러니까 세상의 사상, 세상의 종교, 세상의 보고만이 다른 것들이 침투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락방 속에 다른 것들로 만들잖아요. 이렇게 신비주의, 뭐 율법주의, 민본주의, 뭐 어떤 사람 중심, 뭐 그게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만 팍 이렇게 그래서 막 역청을 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운동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복음 빗나간 딴소리 해보세요. 다락방 금방 은혜 받지만 금방 무너집니다. 이렇게. 그때는 은혜 받아요.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금방 무너집니다. 이렇게. 세상에 사상이 못 들어오도록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역청 발라라. 그러면 이 속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사는 것이다. 짐승까지도 사는 것이다. 들어온 자 모두 다 사는 것이다. 이런 교회, 이런 다락방, 이런 말씀운동, 이런 복음운동 펴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운동 펴야 되죠. 근데 여기 들어온 애는 시한이 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치는 날이 온다. 다치는 날. 방주가 다 들어온 다음에 문이 딱 닫혔어요. 그런 다음에 막 홍수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두드려도 이제는 이미 문이 닫혔어요. 구원의 기회도 이미 닫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구원받을 수 있지. 개인종만 이미 왔으면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죽기 전에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 중심 가져야 되겠죠. 전도자가 이 마음은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시간표가 있다. 기한이 있다. 시한이 있다. 결론. 지금까지 이 사실이 이해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방향과 안 맞으니까.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 증인,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근데 이걸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면 독생자 그리스도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게 다 응답이 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주의 천군자가 동원되어지고 그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주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이 답을 갖고 가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을 찾아라 그랬잖아. 오직 찾아라. 오직 그리스도잖아. 오직 그리스도.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으니까. 백문일답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어떻게 이걸 찾아가고 올렸는지 거기 내가 이게 열어보니까 깜깜한 밤에 그때 밤에 밤집이었거든요. 깜깜한 밤에 영동에 미루나무 섬이었거든요. 한 2만 명 정도 모였을 거예요. 이렇게 대학생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나는 그때 거기 찾아가다가 어딘지 막 이렇게 막 여러 군데 있으니까 모르니까 그리고 저 건너편인 줄 알고서 막 또랑이 있어서 물 여기까지 차는데 그때 이제 비가 엄청나게 왔어. 이렇게 그래갖고 물이 별로 안 흘렀었는데 갑자기 많이 흘러갖고서 장소가 거기니까 이제 거기서 물 이만큼에서 가방 들고서 물이 머리다 입고서 건너가서 했더니 아무도 없어.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서 거기를 장소 옮긴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서 이제 또 다시 가갖고서 누구 한 명 또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가갖고서 갔더니 그때 거기서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막 호텔에서 자고 그게 아니라 다 텐트를 쳤어요. 텐트. 미루나무 섬 안에 밑에다가 다 텐트를 친 거예요. 지부별로 무슨 별로 다 해갖고서 거기서 자면서요. 거기서 포럼에 가면서 메시지 듣는 건데
밤중에 깜깜하잖아요. 이렇게 막 모기도 막 떼기가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마이크가 잡고 김용호 목사님 메시지 한 거예요. 이렇게 달 쳐다보면서 시를 뭐 밤마다 뭐 보던 뭐 달도 뭐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고 막 그럼 하면서 대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막 감동돼갖고 그래서 거기 뭐, 뭐 우리 누님 같은 달이 하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그냥 그러면서 메시지 하는데 또 메시지에 또 막 또 좀 감성적인 메시지 또 제가 좋아하잖아. 이렇게 막 그렇게 그러면 나중에는 여러분 지금부터 백문일답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무조건 그리스도라고 답하세요. 뭐든지 하면 그리스도라고 답해서 그 밤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나온 영상이 그거예요. 이렇게 캄캄한 밤에 이렇게 그래서 근데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이 꽉 하는데 바로 가까이에서 벼락이 쳤나 봐요. 꽉 하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막 전율이 되면서 오히려 막 더 은혜 받는 거 있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는 백문답 했는데 나 그때 이제 백문답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부터 거의 질문 쭉 나오잖아요. 생각이 나더라고. 맞다. 그때 저 질문했지. 이렇게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답하는데 100가지를 다 하고 끝났어요. 끝까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백문일답인데 어쨌든 옛날 생각이 났어. 이렇게 그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 앞에 있었어.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 정말 세계복음 하겠다고 그때 막 하면서 그냥 그때 막뭐 이게 막 여러분 중국 선교사로 갈 사람 손들어 뭐 하면 막 다 막 일으키고 뭐 하고 막 사명자로 다 세운 거예요. 막 그렇게 해서 막 뭔가 막 사명을 요구했어요. 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막 그랬던 막 감동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다락방에 많이 와 있거든요. 다락방에 굉장히 많이 와 있어. 이렇게 막 얘기는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시찰에도 막 계시고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다 사명자예요. 보니까 왜 그런 사명 속에 있잖아. 이렇게 뭐 우리 이춘도장님도 왜 옛날 선교단체 출신이에요. 이렇게 그런 사명자들이 다 그런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또 이제는 지금 시는 다락방으로 많이 와 있습니다. 세계보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방주운동을 펴고 있는 겁니다. 흔한 방주운동. 그래서 그거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는 이게 안 됐다 입니다. 이게 오직 물론 오직 그리스도 진짜 많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뭐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해서 그리스도도 많이 얘기했거든요. 오직 예수 생명 뭐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오직 그리스도가 많이 안 됐어요. 이렇게 영적인 부분이 나와야만 오직 그리스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강조 안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을 알게 되면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에 감격하기 위해서 이런 창세기 3장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 창세기 3장 문제 있으면서 그것도 모르면서 평생 고통받고 있잖아. 그러다가 그리스도 붙잡고 나니까 그리스도 해병받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오직 예수구나. 오직.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방주운동 펴는 것이다. 우리가 방주를 만들라. 말씀 운동. 다락방이 방주다. 교회가 방주다. 내가 방주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바로 이런 귀중한 축복 누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매월 첫 주 주일날로 세워 말리시 성전 준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며 세계복음을 위해서 중요한 방주 만드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